이렇게 새날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계절이 바뀌어서 본격적인 여름철에 들어서고 이제 장마도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점점 자연재해가 많아져서 이곳저곳에서 신음하는 소리들이 많아지고 깊어졌는데, 주님, 이번 장마에는 큰 피해 없게 하여 주시고 마음 아픈 사람들이 생겨나지 아니하도록 주님이 이 땅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은 여기저기서 전쟁의 소식이 끊이질 않습니다.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루속히 전쟁이 멈춰지게 하여 주시고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전쟁을 부추기는 사람들을 벌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신앙의 탈을 쓰고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남들을 해하는 못된 짓까지도 서슴지 않는 악인들을 주님 이 땅에서 멸하여 주시옵소서. 전쟁과 분쟁으로 인하여 무고하게 죽거나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더 이상 생겨나지 아니하도록 주님 이 땅을 주님의 손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땅의 평화를 위하여 언제나 주님의 교회들이 그리고 주님의 자녀들이 기도를 쉬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신실한 자들의 기도로 우리 모두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상황이든 어떤 환경이든 주님의 자녀들이 이 땅을 하나 되게 하고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늘 힘쓰게 하여 주시고 또 항상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다윗의 행적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봅니다. 교훈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다짐이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실 주님의 신실한 말씀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역대상 21장 1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21장 1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이에 갓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른 말씀대로 다윗이 올라가니라. 그때 오르난이 밀을 타작하다가 돌이켜 천사를 보고 오르난이 4명의 아들과 함께 숨었더니 다윗이 오르난에게 나아가매 오르난이 내다보다가 다윗을 보고 타작 마당에서 나와 얼굴을 땅에 대고 다윗에게 절하매 다윗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이 타작하는 곳을 내게 넘기라. 너는 상당한 값으로 내게 넘기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 한 제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전염병이 백성 중에서 그치리라 하니 오르난이 다윗에게 말하되 왕은 취하소서. 내 주 왕에게 좋은 격신대로 행하소서. 보소서 내가 이것들을 드리리이다. 소들은 번제물로 곡식 떠는 기계는 화목으로 밀은 소제물로 삼으시기 위하여 다 드리나이다 하는지라. 다윗 왕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없이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리하여 다윗은 그 턱값으로 근 600세겔을 달아 오르난에게 주고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시매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이때에 다윗이 여부스에게 여호와께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응답하심을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으니 옛적에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여호와의 성막과 번제단이 그때의 기브온 산당에 있었으나. 함께 봅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천사의 칼을 두려워하여 감히 그 앞에 가서 하나님께 묻지 못하더라. 아멘. 잘 지내셨죠? 네, 비가 많이 오네요. 건강 조심하시길 바라고 먼저 광고를 드리면 다음 주 안심 기도회는 우리 케냐의 유경일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아주 특별한 날이니까요. 기대하시고 많이 와 주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 기쁨 나눔부에서는 그 이제 여러 가지 기념하는 의미에서 간식을, 아침 식사를, 메뉴를 특식으로 준비를 하겠답니다. 비빔밥 준비하시겠다 그러는데 여러분 기대하시고 다음 주 이렇게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르난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고 타작마당을 다윗이 또 취하고,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우리 매일 주심 기도에 쭉 보신 분들은 내용이 이어지겠지만 또 그렇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전체적인 그 상황을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사사 시대를 거쳐서 이제 왕국이 됐죠. 나라를 이루어서 왕국이 됐는데, 애굽에서 이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너희들이 지켜야 하는 이제 법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율법을 말씀하시는 중에 아주 중요한 그 내용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너희들이 이제 앞으로 왕을 요구할 텐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아신 거예요. 그래서 왕을 요구할 텐데 너희 중에 이제 왕이 생기게 되면, 그래서 세워지게 되면 그 왕은 세 가지를 절대 하면 안 된다라고 이제 명령을 하십니다. 아예 그냥 법으로 그것을 이제 정해 주셨어요. 그것이 신명기 17장에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 세 가지가 뭔가 하면은 말을 많이 두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제 병사, 군대를 강하게 하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너희는 누가 지켜준다? 하나님이 지켜준다. 군대가 지켜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지켜주는 거니까 말을 많이 두지 말아라. 그러니까 병말을 많이 두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게 이제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그 왕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 아내를 조금 둬도 될까요? 지금 개념하고 조금 이제 다른데, 그러니까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 그래서 이렇게 정신 차려라, 이제 그거죠. 이제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 딴 데 한눈 팔지 말고 정신 차려라, 이제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은과 금을 쌓아두지 말아라 라고 하는 명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은과 금을 쌓아두지 말아라. 이것도 이제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 경험을 이렇게 주셨잖아요.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의 고백인데, 하나님이 쌓아둔 것 없어도 먹여 살리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고 우리를 먹이고 우리를 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그 신앙을 갖도록 하는 것, 이 세 가지를 아주 신신당부하셨어요. 군대를 두지 말아라. 그리고 여자를 너무 많이 두지 말아라. 그리고 은과 금을 많이 두지 말아라 라고 하는 요 세 가지를 이스라엘에게, 특별히 왕에게 명령을 이제 해 주셨는데, 다윗이 이걸 알고 있었죠. 다윗이 이것을 알고 그냥 쭉 잘 지내다가 말년에, 오늘 본문이 이제 말년이거든요. 다윗의 말년에 해가닥 해가지고 인구조사를 하라 그런 거예요. 인구조사는 왜 하라 그랬는가 하면은, 군사, 우리가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아니면은 영토를 넓히기 위해서 전쟁을 할 때 싸울 만한 군사가 몇 명이나 되는가, 이걸 알아야 되니까 이 이스라엘에 흩어져 살고 있는 12지파, 그러니까 위에는 단에서부터 밑에는 부엘세바까지, 그 위로는 사람들이 못 사는 거거든요.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흩어져 살고 있는 12지파의 인구들을 조사해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잘한 걸까요? 못한 걸까요? 못한 거죠. 이거 못한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겠죠. 이제 내가 이제 왕국을 아들에게 물려줘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나라를 더 튼튼하게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이 있을 수 있고, 또 주변의 나라들이 자꾸 위협을 가하게 되는데 이제 군대가 지켜야지 하는 생각으로 이제 이렇게 인구조사를 할 수가 있었는데, 그 인구조사를 하라 그럴 때 이제 왕이 그러니까 이제 꼼짝 못하고 이제 그 인구조사를 하는데, 그 군대 장관 요압이 반대를 해요.
한번 그 내용을 좀 보시면은 사무엘하 24장 2절과 3절입니다. 이 군대 장관 요압이 반대하는 내용 속에 이게 이제 많은 의미가 이제 들어가 있어요. 사무엘하 24장 2절 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3절이 중요합니다.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요 3절이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면 우리 백성 수를 100배나 더하게도 하고 줄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군사력을 세게도 하고 줄이시기도 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왜 군대를 그렇게 키우려고 하시는가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것도 누가 얘기했는가 하면 군사령관, 총사령관이 요압 이제 다윗에게 그래서 이거는 옳은 일이 아닙니다라고 충언을 했는데 다윗이 무시하고 이제 인구 조사를 하라고 그래서 인구 조사를 합니다. 누가 화가 났을까요? 하나님이 화가 나셨죠. 화가 나셔가지고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아니 이 녀석이 잘 하다가 왜 막판에 이렇게 나를 믿지 못하고 군대를 의지하려고 하지? 그러면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다윗에게 이제 벌을 내리시는데 하나님이 참 젠틀하신 것 같아요. 다윗에게 벌을 3가지 제시를 하고 하나 골라라 이제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이 잘못해서 이제 하나님이 벌하시는데 어떻게 벌 받을래? 이제 그러는 거예요. 회초리 가지고 몇 대 맞을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 3가지. 여러분이면 뭘 선택을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3가지를 주셨는데 하나는 3년 동안 기근, 3년 동안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게 없는 거. 그다음에 또 하나는 3개월 동안 적에 쫓겨서 쫓겨다니는 거. 요거 경험이 있거든요. 압살롬에게 쫓겨다닐 때도 있고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도 있고 이게 굉장히 괴로운 걸 알고 있어요. 3개월 동안 너 쫓겨다닐래? 그다음에 마지막 3번째는 이제 3년 3개월이니까 그다음에 3일이에요. 3일 동안 전염병이 걸리는 거. 전염병, 온 땅에 전염병이 걸리는 거. 너 뭐가 좋으냐라고 이제 다윗에게 얘기했는데 여러분들은 뭐 선택하시겠어요? 저는 저 같으면은 다윗이 그나마 좀 양심이 있으면 2번째 선택해야 된다고 봐요. 첫 번째나 마지막은 백성들이 피해보는 거잖아요. 쫓겨다니는 거는 자기 혼자 힘들면 되는 건데 다윗이 3번째를 선택을 해요. 아마 금방 끝나면 좋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는지 몰라도 전염병을 선택을 했는데 이 전염병 때문에 몇 명이 죽는가 하면은 7만 명이 죽어요. 7만 명. 자, 그런데 이게 뭐 어마어마한 일이잖아요. 근데 전염병이 도는데 막 이제 확산이 되고 그래요. 그래서 막 겁이 나는데 이제 하나님이 그때 선지자 가시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궁전 옆에 다윗성 옆에 오르난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밀밭을 갖고 있는데 지금 타작을 하고 있을 거다. 그 오르난이라고 하는 사람의 땅을 달라 그래서 거기에서 제사를 드려라. 그러면 이것이 이제 멈춰질 것이다. 라는 이제 그 얘기를 해서 다윗이 뭐 지금 뭐 사람이 죽어가고 뭐 그러니까 무조건 순종을 해야죠. 그래서 오르난에게 가서 타작을 하고 있는 그 오르난에게 이 땅을 달라. 내가 사겠다.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르난이 그것을 두말 없이 왕에게 바치는 그러한 이제 내용이 오늘 이제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그냥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뭐 그럴 수 있겠다. 왕이 달라 그러고 오르난이 줬다. 이제 그럴 수 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오르난이 이 다윗 왕이 달라고 한다고 땅을 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풍습이라 그럴까요? 이제 법이 있는가 하면은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땅은 왕이 아니라 왕의 할아버지가 달라 그래도 줘서는 안 됩니다. 그 좋은 예가 그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뺏었잖아요. 그 알죠?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은 이게 열왕기상 21장에 나오는데 아합 왕이 이제 왕궁 옆에 왕궁을 지어놓고 이제 왕궁에서 생활을 하는데 옆에 텃밭을 두면 좋겠어요. 여러분 텃밭 있으세요? 집 옆에 텃밭 있으면 좋잖아요. 텃밭이 있으면 좋겠는데 집 옆에 이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의 포도원이 있는 거예요. 그거 보기 좋아요. 내가 여기서 텃밭을 좀 가꾸고 싶은데 그래서 나봇한테 내가 사겠다. 넌 좀 딴 데로 가라. 그랬더니 나봇이 이게 팔지를 않습니다. 나봇이 팔지를 않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나봇이 팔지 않는 것도 이상하고 왕이 달래는데 근데 왕이 뺏지도 않고 방 안에 들어가가지고 끙끙 앓아요. 그냥 저것이 내가 달라 그랬는데 주지도 않고 그냥 끙끙 앓으니까 이 못된 왕비 이세벨이 내가 좋은 계략이 있다고 그러고서는 그 지역의 장로들에게 편지를 보내요. 편지를 뭐라고 보냈냐면은 저 나봇이라는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고 왕도 망령되게 일컫는 못된 놈이다. 그러고선 장로들에게 다 편지를 보내니까 이 나봇이 전국적으로 못된 사람이 됐어요. 이 가짜 뉴스로 인해서 못된 사람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와가지고 돌로 이 나봇을 쳐 죽였습니다. 그래서 그 자연스럽게 나봇의 포도원을 이제 갈취를 하죠. 이세벨의 계략으로. 그랬더니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아주 유명한 예언을 하죠. 나봇이 흘린 피를 개들이 핥았는데 그 자리에서 이 아합 왕의 피를 개들이 핥을 것이다. 그리고 나중에 그게 그대로 예언이 이루어지죠. 그럼 여기에서 이상한 게 있어요. 왕이 달라고 하는데 안 주는 것도 이상하고 안 준다고 왕이 또 뺏으면 되는 건데 그냥 끙끙거리는 것도 이상하고 또 그거를 뺏겠다고 계략을 약하게 써가지고 뺏는 것도 그 참 이상하잖아요. 왕이면 그냥 가지고 오라고 하면 되는 건데 근데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이유가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은 레위기 25장 23절에 나옵니다. 레위기 25장 23절 말씀.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 이스라엘 땅 가나안에 들어간 다음에 하나님이 땅을 분배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땅을 각각 갖고 살 수 있도록 했는데 그 땅이 자손들에게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땅은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생각이 아주 강한 거죠. 그러니까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을 사고 팔 수가 없는 거예요. 사고 팔지 말아라. 하나님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있는 동안에 그냥 청지기로 그 땅을 맡고 있는 것뿐이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을 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갖고 있으니까 나봇이 왕이 포도원 달라 그래도 거부할 수가 있는 거고 백성이 거부하니까 힘으로 뺏지 못하고 그냥 끙끙거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더 높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그걸 지키려고 하는 거니까. 지금 그런 이스라엘의 문화를 우리가 알고 오늘 이 오르난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타작마당을 들여다봐야 되는 거죠. 자, 이제 다윗이 오르난에게 얘기합니다. 다윗 성 옆에 있어요. 이게 좀 똑같은 거예요. 그 아합과 나봇의 관계하고 지금 똑같은 거예요. 다윗 성에서 다윗 궁이죠. 이렇게 보니까 옆에 타작마당이 있는데 그거 좀 달라. 그러니까 오르난이 그냥 군소리 없이 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 이유가 있는데 22절 말씀입니다. 22절에 다윗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이 타작하는 곳을 내게 넘기라. 너는 상당한 값으로 내게 넘기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 한 제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전염병이 백성 중에서 그치리라 하니. 뭐를 한다고요?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이 땅을 써야 되겠다.
그러니까 목적이 아합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텃밭을 이루기 위해서 달라고 뺏으려고 했는데 그러면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의 땅을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하나님의 땅으로 목적으로 달라고 하니까 이거는 이제 다른 거예요. 왕이 달라고 해서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한 땅으로 우리가 할 거니까 너는 달라. 대신 이 다윗이 값을 치러주는 거잖아요. 이거 뒷절에 보니까 25절에 보니까 금 600세겔을 줬다 그러는데 이게 오늘날 이제 한국 화폐 가치로 환산을 해보니까 6억 6천만 원 나오더라고요. 그 정도. 그러니까 돈을 주고 그 땅을 이제 산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한다고 하니까 그 6억 6천만 원을 받지 않고 그냥 주려고 했어요. 이제 23절에 나옵니다. 23절에 오르나니 다윗에게 말하되 왕은 취하소서. 그러니까 뭐 돈 이런 거 주지 마시고 그냥 가져가십시오. 내 주 왕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소서. 보소서 내가 이것들을 드리나이다. 그리고 또 뭐를 주냐 하면은 소들을 번제물로, 곡식 떠는 기계는 화목으로, 밀은 소제물로 삼으시기 위하여 다 드리나이다. 제사 드린다고요? 제물도 필요하잖아요. 땅만 필요한 게 아니고 제물 필요하시죠? 소 가져가십시오. 그래 좀 타작하고 있었는데 타작하는 기계들 그리고 이 밀도 다 가져가십시오. 우리가 이 부분에서 감동을 좀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아끼지 않고 그냥 다 드리는구나. 자, 지금 여기에 이제 중요한 게 나와요. 오늘 이제 본문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오르난의 헌신 그리고 다윗의 제사,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이게 이제 두 개가 딱 맞물려지니까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나는 거예요. 오르난은 헌신을 하고 다윗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를 힘쓰고, 그래서 이 오르난의 이 헌신과 다윗의 제사를 통해서 그 결과가 이제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뭔가 하면은 전염병이 그쳤다 하는 거예요. 전염병이 그쳤다. 이 전염병이 그쳤다라고 하는 게 뭘까요? 모든 환난과 모든 어려움, 고난 이런 것들이 이제 멈춰지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게 이제 말씀을 보면서 이게 교훈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헌신과 하나님께 예배,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배하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이 삶에는 여러분 모든 고난과 어려움이 그친다, 그쳐진다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어떤 결과가 있는가 하면은 평화가 깃들게 돼요. 평화가 찾아온다. 평화. 여러분 조금 연세 드신 분들에게 물어보면은 인생의 가장 큰 복이 뭔가요? 그러면은 돈이라고 얘기하는 분들 많지 않아요. 조금만 살아본 분은 다 그래요. 마음 편한 게, 화목한 게 최고지. 다 그렇게 얘기하셔요.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지금도 머리를 끄떡끄떡 많이 하셨어요. 그게 최고의 복입니다. 최고의 복이에요. 돈보다 우선되는 거예요. 화목하게 마음 평안하게 살아가는 것, 주변 사람들하고 다 잘 지내는 것, 그게 원수 없이 살아가는 게 그게 큰 복인데 이 평화를 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주께 헌신을 하고 그리고 제사 드리기 위해서 힘쓰는 사람들에게. 26절 27절 말씀입니다. 26절 27절에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27절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시매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상징적인 얘기예요. 누가 뭐 칼을 이렇게 들고 다니겠습니까? 칼집에 늘 꽂았겠죠. 칼을 이렇게 들고 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칼집이 있을 때, 그렇죠? 어디 뭐 길 갈 때도 칼 들고 다니지는 않잖아요. 군인들이 칼집에 이제 꽂는데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사람들의 마음에 모든 문제 해결을 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있어요.
우리 지난 고난주간 때 배웠잖아요. 베드로. 그게 칼이라고 하는 게 세상적인 방법, 내 능력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대표적인 표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뭐 사업을 하든지 자녀를 키우든지 다 내 지식과 경험으로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잖아요. 어떻게든지 돈으로 하려고 애를 많이 쓰는데 그게 요즘 말로 옛날 말 표현으로 하면은 다 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칼을 칼집에 꽂은 거예요. 이 내 힘으로, 내가 갖고 있는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겠다. 왜?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니까. 누구에게? 하나님께 헌신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뿐만이 아니고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목회를 평생 해왔는데 교회 일을 하고 목회를 하는데 저도 칼로 하고 싶을 때가 참 많았어요. 했을 때도 있었고요. 실수 많이 했죠. 목회도 칼로 하려고 하는 분들 많이 계셔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마음으로, 내 계획으로. 근데 해보니까 아니더라고요. 개인이 살아가는 거하고 교회를 목회하는 거하고 자녀를 키우는 거하고 모든 게 다 원리가 같아요. 내가 내 칼로 하려고 했다가는 안 돼요. 내 맘대로 안 돼요. 오히려 상처만 크죠. 칼 가지고 상처만 내죠. 그런데 그 칼을 칼집에 꽂을 때, 근데 꽂는 것도 맘대로 안 돼요. 하나님이 꽂게 해주셔야 칼집에 꽂는 거죠. 그 믿음이 생기니 하나님, 내 칼은, 내 생각은, 내 계획은 칼집에 꽂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십시오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두 번째, 이렇게 평화가 찾아온다라고 하는 게 이제 두 번째 결과고, 오르난의 헌신과 다윗의 제사의 결과, 세 번째 하나 결과가 있는데, 그 봉헌의 자리에 성전이 세워지게 돼요.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오르난이 다윗이 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달라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께 바쳤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이제 놀랍게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게 됩니다. 이게 다윗의 말년이잖아요. 다윗의 말년에 다윗이 제사를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짓고 난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이 땅이 의미 있는 땅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준 땅인데 여기에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라고 하나님께 드릴 그 성전 준비를 이제 합니다. 요게 이제 그 내일 본문에 나와요. 역대상 22장 1절, 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로 그 다음 본문인데,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다윗이 명령하여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이방 사람을 모으고 속수를 시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했다. 성전 건축을 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본인은 하지 못하고 그 다음 아들이 이제 솔로몬이 하게 되는데 성전 건축을 할 수 있도록 그 땅에다가 이제 돌을 다듬어 놓고 재료들을 이제 다 놓는 거죠. 오르난이라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게 영광일까요? 그냥 밀농사 짓던 그 땅을 하나님이 달라 그래서 바쳤는데 여기에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게 되는 거죠. 역대하 3장 1절 말씀 볼까요? 역대하 3장 1절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입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정한 곳이라. 예. 성전. 요즘은 뭐 그런 일이 없는데 요즘도 있죠. 요즘도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알만한 이렇게 그 전통적인 유명한 또 그 좋은 교회들 이렇게 이제 보면은 저도 그 교회들에서 이제 사역도 하고 그랬어요. 옛날 교회들 사역하고 그럴 때 그 교회들 가 보면은 다 뭐가 있는가 하면은 그 연역이라고 하는 그 역사 기록들이 있잖아요. 교회 요람 나오면 다 연역이 있어요. 그거 이제 꼼꼼히 잘 공부하거든요. 제가 그 사역하는 그 직장인데 그 역사를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대부분 다 제일 처음 1920몇 년, 1950몇 년도 시작을 할 때 어느 집사 집에서 몇 명이 시작했더라. 뭐 이런 게 있어요. 대부분 다 그렇게 시작이 돼요. 우리 높은 뜻 덕서교회는 이제 정의교회에서 와서 이제 했더라. 이제 그래서 그런 건 없는데 대부분 한국에 있는 교회들은 언제 누구 집에서 시작을 했다. 이제 이런 게 나오는데 그때 들어가 있는 그 이름들 그 볼 때마다 이제 부러운 거예요. 야, 이게 굉장히 영광스러운 이름이다. 그 분의 집이 지금 이런 교회가 되었구나라고 생각을 하니까 참 기가 막히게 이렇게 멋지고요. 또 그분들 자손들 이렇게 추적해서 가보면은 참 이렇게 또 멋지게 살아가고 그런 걸 보면서 참 얼마나 이렇게 귀하게 쓰임을 받았나 하는 그런 그 마음이 있습니다. 자, 이 오르난 이름이 중요해요. 구약 성경에는 대부분 다 이름들이 지명이든 사람 이름들이든 상징성이 있는데 이 오르난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기쁨, 즐거움 이런 뜻입니다. 기쁨, 즐거움. 그러니까 기쁨,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나의 것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복들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렇게 교훈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정리해드립니다. 정리. 오늘 두 가지를 배웠는데요. 오르난의 헌신과 다윗의 제사의 결과. 자, 정리하는 거 한번 보시죠. 오르난의 헌신과 다윗의 제사는 어떤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는가? 전염병이 그쳤다. 모든 환란이 그친다 하는 거하고 평화가 찾아온다. 마음의 평안. 그 다음에 세 번째, 봉헌의 자리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졌다. 어떻게 보면 작은 헌신이에요. 작은 헌신이 이렇게 큰 복의 결과를 주게 되었는데 이 참 오르난의 저런 헌신이 우리에게도 있으면 좋겠다. 다윗의 저 제사하는 그 열정,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하는 열정이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하실 수 있으시죠? 예. 집 주실래요? 그 얘기 아니죠. 예. 교회가 땅 달라고 집 달란다고 막 주시면 안 됩니다. 이게 목적이 뭔지 알아야지. 교회 크게 하려고 뭐 성전 크게 지으려고 하는 거는 이 아니에요. 아합이 텃밭 키우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근데 이 목적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내가 봉헌하는 거 이것은 참 귀한 거죠. 자, 그래서 성전이 세워지잖아요. 그 성전. 그러면 그 성전은 어떤 요소들에 의해서 세워지는가? 이것도 우리가 좀 배울 수 있어야죠. 그래서 성전의 요소들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성전의 요소들을 보면은 자, 희생이 있어야 되고 순종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회개가 있어야 돼요. 다윗이 인구조사한 거 지금 회개했잖아요. 회개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긍휼이 있어야 돼요. 이 성전엔 늘 하나님의 긍휼이 있어요. 그리고 축복이 있어요. 이게 성전의 요소입니다. 요소. 그러니까 성전이 세워지고 성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성전의 요소인데 오늘날의 이 성전, 교회겠죠. 여기도 베데스다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성전의 요소가 뭐냐? 베데스다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희생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필요하고 잘못된 죄의 마음, 다른 길로 가고자 하는 그 마음을 항상 돌이키는 회개의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잖아요. 하나님의 긍휼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성전에는. 여러분 긍휼을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십니다. 이게 성전의 요소예요. 하나라도 빠지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것들이 다 이제 들어와 있고 이것들을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그 성전이 되어야 한다. 한 단계 조금 더 나가면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신약에서 우리에게 신약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모르느냐. 그죠? 우리의 몸도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삶도 저 5가지 요소,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우리의 몸이
성전이면은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 대해서 희생과 순종과 회개와 하나님의 긍휼, 축복 이런 것들이 있어야 우리의 몸이 바른 성전이 된다고 하는 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자, 다윗도 멋지고, 그렇죠? 죄는 범했지만 다윗도 멋지고 오르난 더 멋지고 이렇게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생각이 되네요. 여러분 욕심내서 우리 주님께 좋은 것들 많이 드리고 그리고 열심히 주님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가시면 주님 긍휼하신 마음으로 우리를 늘 도와주시고 또 축복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오늘 그 믿음 갖고 또 새로운 힘을 얻으면 좋겠습니다. 좋으시죠? 네, 우리 같이 찬양하고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가 일하시네 같이 부르고요.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 한 번 더 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너희 몸이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셨습니다. 내 몸이 주님 기뻐하시는 성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희생과 순종, 회개가 날마다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긍휼과 축복을 얻으며 우리가 늘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이 삶의 비밀을 알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이 믿음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전으로 만들어 나갈 때 주님이 동행하시고 복 주심을 깨닫고 그 힘으로 사는 지혜를 우리 모두가 우리의 자녀들이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높은 뜻 덕소교회 모든 교우들 위에와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우리의 자녀들 위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